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야곱의 산업선교입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부터 산업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산업의 축복을, 산업선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전도자로 세웠노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간증할 때 그럴 겁니다.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올 때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전도자로 삼았노라. 여러분이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나 전도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겠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감사해야지.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깨달으면 있잖아요. 요게 깨달으니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 할 때도 가서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 불신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요, 기존교회 목사님도 기분 나빠하더라고. 제가 장례식 딱 치르고 나서 있으니까 진짜요, 그 형제분이 목사님인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나 보다 그랬더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네. 그때 좀 우리 표현이 그러잖아요. 기가 꽉 막힌다고. 아니, 진짜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데 왜 안 감사합니까?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됩니까? 빨리 가면 좋다며.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아주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쁜가 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은 틀림없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결혼해 가지고 40세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성경 구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로 하여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태아 있잖아요. 태아. 뱃속에서 10달을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아 시대, 그러니까 그 노아 이전 시대는 보통 몇 년 살았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았냐? 700년, 800년 이상씩 낳았습니다. 그때도 뱃속에는 10개월입니다. 지금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도 뱃속에 10개월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뱃속에 10개월은 1000년 살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년 살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교를 하는 거예요. 태교. 그래서 그 임신한 부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10개월, 뱃속의 10개월은 100년 살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임신했을 때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그 태아 악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막 집중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막 우울하게 만들어야지. 뱃속에서 짜증나게 만들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은 기도 응답으로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요,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더 확실하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완전히 구별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서부터 이미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야곱,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거예요. 강하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구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올인하는 게 있었어요. 어디다 올인하냐면 언약에다 올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쌍둥이라도 둘이 동시에 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따로따로 나와야 되죠. 그럼 먼저 에서가 나오잖아요. 뒤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뒤꿈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왜 이런 거를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할 정도예요. 그랬을 때 답을 주신 게 이거예요. 근데 출생할 때도 보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관련된 게 장자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를 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아멘? 다 알아들어요. 뱃속에 있는 거.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막 얼러리 꼴러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계속 그리스도, 이 단어들을 각인시키세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막 삼위일체, 보호자의 축복 설명하죠. 천사,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 이런 단어들을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라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맨날 부모가 짜증나 이런 소리하고 그대로 그 영향이 가버린다니까요. 짜증나. 그러니까 나와서 맨날 짜증내지.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나중에 보면 다말이 임신했는데 또 쌍둥이 임신하잖아요. 거기는 더 리얼합니다. 거기는 더 리얼해요. 나가던 놈을 뒤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또 자기가 나와버려요. 그게 누굽니까? 베레스 아닙니까? 그 베레스 계보가 누기 4장에 나오잖아요. 베레스 계보를 통해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뱃속에서부터 언약 때문에 자기 영하고 싸운 거예요. 장자, 축복.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작은 자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자로 태어나가지고 강하게 될 것이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 나와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뭐 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먼저 나오려고 지구 생기고 아마 최초일 거예요. 뱃속에서 인본주의 쓰는 사람. 그만큼 올인, 자기 인생 뱃속에서부터 올이니까 그리스도 올인.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팥죽 사건 나오잖아요. 오로지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뭐냐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받을 것인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형은 진짜 멋있습니다. 꼭 우리 여러분 결혼식에는 어떤 남자를 찾겠어요? 에스같이 사나이다운 남자. 야곱은 주방에서 맨날 어머니 주방 살림 도와주고 요리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자를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 그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축복 다 빼앗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밥 먹여주냐? 그리스도 안 할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지. 올인을 먹고 사는 데 다 해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노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세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노세 시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럴 것이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재림이 임박해 올 때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관심 없고 경홀히 여긴 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27장,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 쭉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지. 눈 떨렁 뜨고 있는데 가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또 속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은 야곱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삭은 에서를 자꾸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다 눈이 어두워집니까? 하나님 어떠다고 반하니까 눈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속아가지고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축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 어둡게 만들고 완전히 감쪽같이 속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어머니하고 궁짝궁짝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만약에 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 팥죽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 팥죽 만들기 전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담대하냐. 야,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들어가. 니부가는 이미 뱃속에서 응답받은 거거든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저주 있다면 내가 받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야곱이 언약이 올인했다는 증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베델에서 돌베기하고 잠이 들었죠. 베델, 집, 엘, 하나님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뭘 꿨냐?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속에서 뭐를 봤냐?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사닥다리, 아무도 보지 못한 사닥다리, 야곱이 지구생애 최초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 쳐다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누가 서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기록돼, 서 계셨다고. 서대반 선교할 때 하나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제 성경에는 서 계시더라고. 오후 예배가 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운 사람이 오는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원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근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네가 이것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형 발꿈치 잡고 못 나게 하다가 따로 나왔지. 네가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것 때문에 산 거지. 눈먼 아버지 속이고 네가 그래서 축복을 대신 받은 거지. 하나님이 이걸로 증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육신적인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다요?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완전히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의 인생을 오르는 사람이에요. 시간 없어가지고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다 뺏깁니다.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다 다 뺏겼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포럼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몇 명 죽었다고요? 110만 명 죽었다니까요. 110만 명. 짓게 된 사람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큰 교회 박해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린 거 하나님.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받은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전부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피해 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었냐? 전도 선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터전 잡고 거기다가 좋은 명예, 직, 자리, 권세, 부귀영화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지키겠다고 거기 딱 있었던 겁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 110만 명 죽고 포로로 그 많은 몇십만 명이 잡혀가고 몇만 명이 잡혀가고 거의 10만 명가량 잡혀가고 불타고 막 병들어 죽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다 올인하느냐? 왜 우리가 여기다 올인해야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언약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산업을 어떻게 축복하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삭을 완전히 야곱을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43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노력해서 이런 산업을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반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업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나중에 그는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서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3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말하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 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전부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경제를 여기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31장 16절에는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취하여 주신 거라 이 말. 야곱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취하여 주신 거라. 그러면서 3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컴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반의 집, 너희 애삼촌의 집은 네 본향이 아니야. 여기는 나그네야. 나그네. 네 본향으로 가. 네가 서운했던 그곳으로 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언약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우리는 아뒤 세워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속는 게 뭐냐면 세상의 거의 재벌들은 불신자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수백억씩 막 주머니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불신자가 부자여야 되는지.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노고를 줘가지고 모아 쌓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불신자 또 부러워하네. 아이고, 저 불신자 왜 저렇게 부자고 나는 저렇게 못 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만드시려고 불신자에게 노고를 주신다니까요. 죽도록 이 고생에 일하게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해가지고 돈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모아서 쌓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어느 날 덜컹 옮겨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왜 저 일본은 잘 사냐는 거예요. 일본은 다 귀신성인데 왜 저렇게 잘 사냐. 여러분, 대한민국 때문에 저 일본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돈 많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 때문에 그런다니까. 선교할 나라가 옆에 있으니까. 은행 창고입니다. 거기가. 일본 사람 아무리 돈 많아도 못 써요. 화장실 가면요, 이리 움직여도 닿고 저리 움직여도 닿고, 샤워실에 가도요 이렇게 움직이면 닿고, 요거 하면 맨날 부딪혀. 야, 진짜. 아니, 조금만 넓게 하면 얼마나 좋아.
벌벌 떱니다. 벌벌. 주차장 가보세요. 주차장. 성냥감 같이 만들어 가지고 딱 거기다 차 대놓은 거 보면 기가 막혀. 근데 국가에는 돈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경제의 물꼬를 탁 터버리면요, 다 옮겨져 버려요. 연세 드신 분도 옛날에 논에 물꼬대다가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밤새 뚝 하나 딱 잘라가지고 꼬락 하나 내놓으면은 위에 논에 있는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와 버리잖아. 그죠? 왜 물 빼갔어? 해가지고 막 삽으로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미 물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또 갖다 위로 퍼 올립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물꼬를 전부 여러분들에게 터주시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 언약의 사람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있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베델로 오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형이 이제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이런 일을 만나야 기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은 도적놈이라는 뜻이요, 사기꾼.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죠.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그 속에 축복이 담겼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겼는지. 이스라엘 이름 지금 국가 이름 됐잖아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렇게 큰 축복이 이 이름 속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태어나면 전부 부모님이 이름 지어가지고 주잖아요. 자기가 못 지니까 또 장명가한테 가가지고 장명가 이름 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 이름 잘 지어가지고 복받게 만들까 이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면 그냥 지어줄 건데. 자, 그러면서 보세요. 완전히 후대를 딱 키우는데 창세기 48장에서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려고 다 불러 딱 모아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딱 혈혈단신으로 인생을 시작했다니까요. 사람 도움 자꾸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언약 붙잡고 딱 시작했는데 죽기 전에 보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절할 노릇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 막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왔는데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언약이 없는 교회들은 다 문 닫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아무리 대형교회 지금 자랑하지만 교회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언약 없으니까 문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제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5만 개 정도 지금 문 닫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언약 안에 딱 있어 버리면요, 언약 전달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 버리면 금토일이 완전히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의 재앙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것이 미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데이, 렘넌트 리더스네 또 WRC 하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여기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딱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뜰,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이방인의 뜰, 237의 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의 뜰, 서밋의 뜰을 만들어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딱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여기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이 빛나게 만드실 겁니다. 진짜 저는 우리 중직자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막 헌신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세계 선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영적으로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선교.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가진 자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라도 진짜 올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 노트에다 적어놨다가 빈 시간에 깊이 좀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좀 깊이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깊이 좀 포럼도 하시고 깊은 포럼도 하시고 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일날은 집에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뒷동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파라솔 청년들이 다 쳐놨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노트 펴놓고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지금 몸이 병들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산업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언약에 올인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언약에 올인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산업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언약가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 살리고 또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깊은 인생이 되기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